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 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설망의 상인 인생
있는 말씀을 저희들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짧은 2절 성경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저희들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신 생명으로 저희들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들은 매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이 본래 하나님께서 의향하셨던 그대로 그 말씀이 전파돼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인하여 찬양 드려오며 또한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생활의 룰이라는 책에서 분이 나 있을 때 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열을 헤아리고 아주 분이 날 때는 100을 헤아려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고 난 후에 7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해학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이분은 아주 묘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제퍼슨의 말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간략하게 표현한 완전한 문장이 아닌 영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When angry, count 4. 분이 나면 넷을 헤아리라. 그리고 when very angry, swear. 그랬습니다. 심한 분이 나면은 swear,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맹세하라, 그럴 수도 있고 욕설을 포하라, 이럴 수도 있는 묘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퍼슨의 철학으로부터 트웨인에 이르기까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해왔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약 30수여 년 전에 제가 아는 저하고 친숙한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다가 한텀 4년간만 지나고 떠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서울서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화가 치밀어서 운전을 못하겠다고. 그러더니 그분이 다른 나라로, 그런 교통량이 많지 않는 나라로 선교지를 옮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만 불을 리버티 대학에, 린치버그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대학에 헌금한 100만 불을 헌금을 한 분 작가이며 컨퍼런스의 강사인
팀 라헤 목사님, 그분 책도 한국에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분이 인도한 세미나에서 그분이 직접 간증하는 것을 제 아내와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운전 중에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참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회에 이분이 참석하여 정말 성령 충만함을 여기에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분내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돌아가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 찬양합니다. 그 한 20분 동안 그렇게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은 이러한 복된 시간을 찬양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분 됐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내며 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내 성령 충만은 20분 동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도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하루에 고단한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고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름이었어요. 그 마루에 있는데 마루에 그 부인이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손 좀 씻고 식사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화가 난 이 남편이 순식간에 옆에 둔 망치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의 머리를 때려서 죽게 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는 문제는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은 억제하지 못하면 문자 그대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는 심각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을 내면은 그게 우리의 간증을 훼손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은 틀림없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라면 가정을 파탄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게 한 공동체 안에서 일이라면 그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파괴하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는 성숙함이 주제이지 않습니까? maturity. 그 성숙함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인내가 성숙합니다. 그걸 다스리는 게 성숙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 이거는 anger라고도 하죠. 또는 더 심하면 wrath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그 분노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욕구가 저지되거나 소유물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남에게 부당한 모욕을 당하였을 때 일어나는 정신적인 긴장을 분노라고 한다. 예, 한참 생각해 봐야 될 말인데요. 학자들은 이렇게 어렵게 정의를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읽어보면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세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짜증입니다. mild irritation. 이것은 정신적 내지 감정적인 안정이나 평형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성이 없는 단순한 표현입니다. 짜증. 그런데 두 번째 두 단계는 붕괴하는 겁니다. indignation. 이겁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해답을 꼭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보복을 해야 하겠다 하는 느낌이 드는 분, 이게 붕괴, indignation.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계는 격분입니다. 또는 경로의 fury죠. 이것은 심지어는 정서적인 절제를 상실한 횡포, violence라고도 합니다. 또는 폭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순간 일시적으로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 아까 한 분이 부인의 손 씻고 밥 먹으라 하는 글 한마디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내어 망치로 부인을 쳤던 이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문에 돌아와서 여기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중에 4장 26절, 27절에서 의미 있는 그냥 지나가고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여기에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의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사실 이 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서입니다. 이모션입니다. 우리가 인격체라고 할 때 지정의 그러죠. 예. 다시 말해서 intellect, 그리고 emotion and volition 이렇게 지정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그게 emotion, 이 정서, 감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혀 분노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연민의 정의나 살보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be angry, 분을 내어도 분을 내지 말라 그런 거 아니고요. 분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한 인격품 속에 여기에 그런 감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게 그 다음에 붙입니다. 우리는 이 접속사가 그 앞에 붙여놨는데요. 분을 내어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 분을 내어라 그러되 또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의미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노가 다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진노 이게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무려 18번이나 8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경우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소득과 이익을 이용하여서 여기에 장사하는 것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거. 그리고 저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단지 위선에 불과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노하셨죠? 거기에 성전에 제사들을 팔고 있는 이런 분들이 양이 있고 염소도 있고 다 있는데 내버려 가진 걸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참 묘하게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둘기는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로 바쳤을 때 비둘기를 사서 바쳤는데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냥 쫓아내지를 않아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고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정당한 분노를 내시면서 범죄치 아니하시는 모습, 이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는데 죄를 짓는 그 일로까지 가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be angry, 그리고는 컴마 띄고 and sin not, 죄는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는 안전장치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본문에 안전장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의로운 분이라도 죄가 될 수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경우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뿐만 아니라 분을 오래 품지 말라. 성경에서 한정해 놓은 게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래요? 밤이 되면 그게 더 깊어져요. 어두워지면은 어두운 가운데 생각하면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시 말해서 다스려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마귀는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기에 우리의 원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며 대적하는 바로 그 사단, 귀에만 있으면 사서 우리의 간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안전장치를 하고, 분을 내어도 의분을 내었어도,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일에 자기의 성질을 대표하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우리의 간증을 허물어뜨려 버릴 있는 기회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계속 분을 품고 있다면은 마귀에게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는 죄성 이야기죠. 옛사람. 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찾아서 사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 매번 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고 the fruit 더 강조해서 잘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봐지게 됩니다. 요약한다면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 온유와 절제. 그래서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부터 거기에 나오는데, 그리고 21절까지 있는 말씀에 나가서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분냄이 들어있습니다. 분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와서 그 성경에서 분낸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당한 분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제된 그 판을 깨트립니다. 산 아래로 그 판을 대노하여 그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여기 출애굽기 32장 19절은 이것은 거룩한 분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시 말하여 저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후에 다른 여자, 저들이 지금 그들의 그 요행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딴 길이 없는가 보면서 우상 숭배를 그걸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신 일인데, 사람을 향해서 어떤 일이냐면 솔로몬에게, 여러분 솔로몬처럼 그가 지혜를 구해가지고 영화와 귀와 부와 수까지 모든 걸 그렇게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아마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을 그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런데 후비들을 많이 두었어요. 엄청나게 두었어요. 그런데 그 후비들이 누구냐? 믿지 않는 후비들이 이방 후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납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이런 그 의로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여기에 정당한 분노가 있는데요. 그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정당한 분노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정서입니다. 희노의 애락. 우리 다 있어. 그거 모르면 어찌 인간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에베소에 있는 그들에게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라는 건 부모를 다 대표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분을 품도록 또는 화가 계속 치밀게 하는 그 일들을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길르시오. 그러면서 또 뭘 이야기했느냐면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사실 우리가 제가 보더라도 제일 가깝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거든요. 제가 가만히 볼 때 가족에서도요. 그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주리라 하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저에게 도전하는 것은 자녀들을 경록히 말지니라. 아차, 내가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랬으면 왕은 식사를 할 때 그때 아들 요나단을 두었고 그 아브넬을 또 사울 곁에 있고 그리고 또 다윗을 저기 해서 자리를 하나 빈 자리를 두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첫 번째 나타나는 무슨 부정한 일이 있어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번째 또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왜 다윗이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 다윗의 형님이 그 다윗에게 자기에게 오기를 명하였는데 저에게 와서 나로 하여금 형에게 좀 가도록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참으로 내게 요나단의 그대에게 사랑을 받는 나라면 갚았거든. 나로 하여금 내 형들을 좀 보게 해 주시오.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들 요나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니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 주었는데요.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심히 노하여 이제는 요나단이 심히 노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떠납니다.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왜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일어난 일들을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놓은 거예요?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이 부당하게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다윗에게 노를 바라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노를 경록해 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골로새 3장 21절에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라.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경에 그 다음에 부당한 분노의 예를 조금 한번 들어보면은요. 첫째로 그릇된 동기가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했는데,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여기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해서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으니까 자, 즐거워하자 하고 송아지를 잡으라 잔치를 하는데 형이 들어왔잖아요. 형은 기쁘지 않는 거예요. 형은 생각했어요. 저게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는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제가 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평생 아버지를 섬겼는데 내게 오는 건 뭡니까? 나한테는 이런 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릇된 동기, 오히려 그에게 동참했어야 할 겁니다. 긴 이야기를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이런 말을 듣죠. 집안에 있는 탕자다 하는 거예요. 둘째는 아우는 허랑방탕에 밖으로 나간 탕자지만은 집에 있었지만 이도 탕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분냈죠. 사드락, 메색, 아베느고가 여기에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지 않았어요.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안 하겠다. 이 풀무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랬거든요. 7배나 다른. 일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 넣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보호함을 받아서 머리털, 옷자락 하나까지 타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바에서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한 게 아니고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한 것이었어요. 여기에 원래 그릇된 동기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의 그 예들을 또 보면은 그릇된 동기 때문에 노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었을 때 노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보냐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느네웨로 가라는데 요나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느느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성경 강해자들은 아마 요나가 편견이 심한 레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었느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역사적으로 이 느느웨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못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망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다섯으로 엉뚱하게 반대로 갔다가 여기에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느네웨에 왔습니다. 느네웨에 왔는데 실은 지금 그거에 와서 그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나의 마음속에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일어나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연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높은 데 앉아가지고 있는데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그늘을 주니까 심히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벌레를 가서 박넝쿨을 씹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또 그럽니다. 이건 보니까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 조울증 환자라고 그러죠. 우울증은 죽고 싶어 하지만 여기는 기뻤다가 금방 넝쿨 때문에 막 희열했다가 금방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네가 하루살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여기에 뭡니까? 하물며 이 성큼 니느웨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래 내게 좋은 박넝쿨은 그렇게 귀중하고 그러다가 하루살이는 그렇게 귀중하고 여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하나도 귀중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여기 분노하는 경우를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경의 그 교훈들을 좀 이렇게 본다면은 어떤 일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황급하게 할 때 여기에 부당한 분노를 바라게 된다 하는 걸. 그게 그 전도서 7장 8절 9절 있는 말씀인데 전도서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서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좋아하는 이런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서 7장 8절 9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바다 나으니 참는 게 이 겸손하여 참어요. 크게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 사실을 사물을 잘 살피지도 않고 급하게 화를 내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성경에서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왜 성경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까? 저보고 그 말씀 보고 깨달으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고 그러구나. 이래서 내가 급하게 성질을 냈구나. 자세히 모든 것을 살피지 못하는구나. 이야기하게 되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용맹스러운 군인 장수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그가 더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정복하면은 그 성읍을 빼앗고 정복한 사람보다 더 훨씬 용사다. 성경에 그렇게 지혜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은 분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정당한 분노, 성경적 예도 받고 부당한 분노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잠언이나 여러 가지 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실제 사소한 의견 차이에 매이지 않기를 배우라 이야기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하지 못하길 때는 최소한도 이건 동의하라 이런 말이었어요. I agree to disagree. 내가 동의하지 못한 것을 동의합니다. 하시면 동의합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많이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사소한 의견 차이 때문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기 그것은 마치 방축에 물이 새는 것 같다가 나중에 그 방축이 무너지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를 품고 있는 분과 함께 계속 지나는 것에 대하여서 주의를 하고 있어요. 상대를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가까이 교제하며 나누는 이런 일을 말합니다. 그게 잠언 22장 24절과 25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라. 이건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야 해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나하고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염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혀를 우리가 다 실수가 없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그래요.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온몸을 다스리는 사람이요 그의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세상에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워싱턴 어빙이라고 하는 분이 묘한 말을 하나 했어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 예리해지는 연장은 혀다 그랬어요. 다른 연장은 사용하면 무뎌지잖아요. 그런데 혀만은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진다. 이렇게 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대화, 이런 교제,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의 동기가 돼서 사실을 말하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부는 육체의 일이 현저한 거다. 육체로부터 옛사람 타락된 성품에서 여기에 연유된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엄청나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렇다면은
당연시 여기고 습관적으로 계속 분낸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습관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일로 타락된 죄된 성품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의 삶은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렇잖아요.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살라, 행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하라. 육체에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돼요. 수없이 쳐도 주님 믿음으로 그렇게 여겨야 돼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기는 그런 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여기에 성리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박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지만은 그걸 평균 내놓으면은 서서히 올라가는 건데 실패했다가 십자가를 적용하고 또 올라갔다가 또 실패해서 십자가를 적용해서 믿음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으로 행하는 승리의 삶, 이기는 삶, 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누구하고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쫓아서 사느냐 아느냐,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저는 지지난 주일에는 압박감, 스트레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은 쓴뿌리 여기에 악독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리즈로 분에 관하여서, 이것은 누구보다도 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성령 충만하여야겠구나. 내게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자백하고 깨끗고 비우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겠구나. 목사님,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들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분이 여기 있으십니까?
그러나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면은 교회 오셨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집을 갔다고 여러분 집 식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거듭나야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나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개별적으로 훈련된 분이 잘 상담해 주시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이미 구원은 받아서는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 침례에 순종기 원하는 분 있으신가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분을 품는 분을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깨끗함을 입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셔서 이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귀한 분들로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이다.